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부부 주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쪽에 꽃 한 송이 준비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꽃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이건 꽃은요, 작약이라는 꽃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선물할 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저한테 선물해 준 꽃입니다. 물론 이따가 이 꽃을 서로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 보니까 올 때에 꽃이 자리에 놓여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아주 행복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것 가능할까요? 저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로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을 서로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면서 살 때에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무조건 ye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행복하니까요. 자,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결혼 생활의 행복은 현재 오늘 우리가 행복하냐 아니냐로 간단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부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에 꽃을 준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밥 때문에 싸운다던가 또 여러 가지 말다툼 하다가 결국 이것이 싸움으로 번진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지냈는데 이 부부주의를 앞두고 바로 하루 전날 말다툼 하신 부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또 잘 들어왔는데 오늘 부부주일 이 교회에 들어오기 그 바로 직전에 올라오다가 말다툼한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잘 지내오다가 오늘 지금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불행한 부부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싸워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운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한 번의 싸움으로 불행한 부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현재 내가 남편과 아내와 싸웠다고 해서 이것이 불행한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되어진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대, 20대 그리고 30대 그 시대마다 사랑하는 방법과 감정이 달라요. 10대, 20대, 30대는 막 뜨거운 감정으로 정말로 이 육체적인 사랑을 막 간구한다면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지성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감정으로 해서 사랑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젊을 때의 감정과 조금 이제 지긋이 연만한 나이가 되어서 이 부부의 감정은 처음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더 성숙의 관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의 감정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싸웠다고 해서 말다툼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아오시다가 오늘 이 입구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싸우신 부부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서로가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결혼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한 해 열매를 맺기 위해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실을 맺을 때에 한 해가 다 끝나고 그
이 나무 한 그루의 그 인생을 다하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지 부부의 행복은 부부가 살아온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종합적인 사랑의 총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이 사랑의 총량을 가지고 행복했던지 불행했던지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끝까지 살아온 부부만의 추억들로 행복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한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와준 고마운 남편,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아내, 더욱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끼리 함께 앉으신 분이 계시지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 잘 앉으셨어요. 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분명히 저번 주에 먼저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꽃 한 송이 준비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혹시 저처럼 꽃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이 꽃 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너무나 한 주간 바쁘신 분들은 마음의 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은 소나트를 잠시 준비를 해서 인사할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큰 사랑, 더 크게 사랑할 사람이 크게 사랑을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사랑을 전해주면 되겠고, 혹시 내 옆에 계신 분이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이 부인과 아내가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 찬양대 때문에, 봉사자 위치 때문에 서로가 다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서로가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꽃 준비하시고, 자, 소나트 준비하시고, 준비됐습니까? 예? 자, 옆사람 우리 부인과 남편을 향해서 자, 사랑합니다. 자, 선물로 꽃을 준비하신 대로 자, 사랑해 여보, 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 예, 뭐 남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다 전달해 주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향미 집사님 왜 그걸 다시 도로 가져오죠? 받은 겁니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꽉 잡아주면서, 부부와 아내끼리 말입니다. 부부끼리 손을 꽉 잡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사랑해 여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았어요. 뭐 뽀뽀까지 해도 되는데요. 남사스러우시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튼 이 부부의 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여태까지 서로에게 수고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리는 달라도 서로가 교감은 하셨죠? 예, 김경수 권사님도 다 하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다루면서 이 교회론의 기초로서 가정의 질서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존재하지요. 이런 질서는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집니다. 만일 질서가 깨진다, 기초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부부가 관계가 건강하다면 가정이 건강할 것이고,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금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여자 성도들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여자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먼저 아내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내들에게 지금 명령형의 메시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왜 여자만 참고 사느냐, 왜 여자들만 남자들에게 복종하느냐, 지금 사회가 어떤 시대인데 이와 같은 문장을 읽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자와 남자를 떠나 모든 질서를 정의해 주신, 바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불만을 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여성들이 좀 읽기 불편한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였잖아요. 이 복종이라 하니까 마치 이 조선시대,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남존여비 사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혹시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의미는 적어도 남존여비 사상을 뜻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마땅한 질서를 설명하는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를 설명하면서 5장 말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6장 말씀에 같은 원리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 특별히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과 5절 말씀을 두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공통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문맥상 볼 때에 공통적으로 이 상하 관계 속의 질서를 뜻하는 단어로 순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순종이라는 것은 상하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질서이구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절대 바뀌지 않고 또 이 상종과 종들의 관계 역시 절대 바뀌지 않죠. 이 관계 속에서 이 나이가 어리거나 특별히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 이 종에 속한 사람들이 이 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질서다라는 설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그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 이치고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서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이 존속하기 위해서예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그리고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상사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달되어질 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만약에 자신이 거슬러서 역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질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가 존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어떤 공동체이든지 질서를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상하 관계, 종속 관계에서 질서를 따를 때 순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자,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부부관계를 살펴본다면, 자, 남편과 아내에게서 과연 남편은 하늘이 되고 여자는 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성경 속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근거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원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복종이란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종속관계고 상하질서 관계라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사람에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이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 속에서 그러면 누가 먼저 순종하고 누가 먼저 정말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원리에서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종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늘처럼 대접을 받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땅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남존 여비 사상처럼 그러한 약육강식의 방식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이 죄의 종속관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힘의 논리로서 세상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지배의 논리로 종속관계로 살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세상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 왔다라는 것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힘의 논리로 다스리라는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게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따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종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비록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의 원리를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많아서 하나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부의 원리를 따르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우선권의 그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따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이 아내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깨뜨리거나 다시 의문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복종이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 복종이란 단어가 상대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질서를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유는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정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고 누구든지 이 가정의 우선권을
이 여자의 머리 된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공동체 유지의 원리를 따라서 질서를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먼저 누가 태어났느냐 라고 설명을 할 때에 먼저 태어난 쪽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남자죠. 남자를 먼저 태어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여자를 불렀으니 이 아담이 이 하와의 오빠라는 거예요. 오빠의 원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오빠의 원리를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처음에 남편과 아내로 만나기 전에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오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오빠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빠가 여보가 되어지고 여보가 당신이 되어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담으로 세워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서 먼저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가정을 맺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워줌으로 하나님께서 오빠의 원리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에 오빠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오빠가 그의 아내를 잘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어떤 다스림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측면으로서 머리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은 남자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자, 남자들 읽으실 때 자신 있게 씩씩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 좋습니다. 이 남자들의 씩씩한 목소리 들었습니까? 아내들이요, 남자들이 아멘 하는 걸 들으셨냐 이 말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통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행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그 앞에다 두고도 그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드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죽음을 불사를 정도로 남편을 죽음 앞에서, 아니 아내를 죽음 앞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남편들이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설교 말씀을 들 때 이 여자들에게 행한 말씀만 듣고 이 복종이란 프레임만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밥 차려와라, 빨래해라, 주물러 달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만 기억하고, 아니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는 말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밥 차려와라, 빨래해라, 주물러 달라, 반찬 맛이 이것이 무엇이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밖에 못 대해주느냐, 어느 집에선 이렇게 해주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응당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하며 생활비를 온전히 벌어둬야 되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부인들은 자기보다 남편을 더 많이 챙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요, 자신을 인생을 막 다 이 남편과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듯 다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섭섭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 우리는 좀 남자들은 조금 아내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괜히 기념일을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니까 그 정도 생일, 그 정도 결혼기념일, 이것 정도는 기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비록 남편에게 대해서 뭐 발렌타인, 뭐 2월 14일, 뭐 그것은 아내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월 14일 남편이 아내에게 바친 이 사랑 전단을, 이 사탕 전해주는 이 날 정도는 좀 생각해서 구별해서 선물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거 들었죠?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남편도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선물해 주세요. 우리 아내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선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부부에 대한 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와 하나의 육체를 이룬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질서, 그것이 바로 복종이고 순종이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한다면 이 부부는 결코 불행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만큼 최선의 사랑을 다한 행복한 부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동등에 위치해 있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그리고 그 말을 서로가 따라가면서 서로가 서로 섬기며 복종한다면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복종하며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는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부부의 도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해 가는 부부가 되어 주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서로가 아낌없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부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로 연을 맺어 주었는데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루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등하지만 하나님, 남편을 먼저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행복을 만들어 결국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